우리 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내가 떠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로마 이제 걸어서 오셨겠네. 처음으로 어제도 할렐루야. 제일 좋은 집이 교회 가까운 집이에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까지 13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하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을 때는 내가 탐심을 하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이르게 할 도리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은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자하였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율법의 역기능과 순기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의 역기능과 순기능. 율법의 역기능과 순기능. 지난주에 제가 율법의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째는 율법의 역기능. 율법의 역기능으로는 율법이 악용되어서 죄를 짓는 도구가 된다. 율법이 악용이 돼서 뭐가 된다고요? 죄를 짓는 도구가, 이거 바로 율법의 역기능이라고 그랬죠. 또 이 율법이 사람을 속여서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사람을 속여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율법의 순기능에 대해서 율법의 순기능. 그러니까 율법이 가져오는 나쁜 역기능도 있지만 또 율법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율법은 죄의 정체를 밝혀줘요. 다 합시다. 죄의 정체를 밝혀준다. 죄의 정체를 밝혀준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을 모르죠. 그 어떤 게 죄인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는 건데 7절 한번 봅시다. 7절 한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하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역기능을 보았을 때 또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 속에 있는 죄를 갖다 끄집어내니까 옳다. 원래 사람 속에 있는 죄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 육신이잖아요. 근데 율법이 죄를 탁 탁해 주니까 이게 막 살아나가지고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가 아니에요. 율법이 죄가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죄되게 만들어주고,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죄의 정체를 밝혀주는 것이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존 버년이라는 그 천례역정을 쓴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감옥에 있는데 한 번은 너무 죄의식이 강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괴로워서 미치겠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그 먹이를 찾고 있는 기러기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온 창공을 날아다니고, 비록 그 음식을 먹는 거 찾는다고 보통 그렇지만, 그런 자기는 그 자기 속에 있는 죄의식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막 미칠 지경.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나냐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니까 뇌 속에 있는 이 율법의 기능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율법의 기능을 깨닫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 율법이라는 게 원래 내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죄를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이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죠. 그리스도에게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 이 율법이 613가지라는 말은 티끌만큼의 죄도 허용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죄도 티끌만큼의 죄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조항 613개를 가지고 율법을 내 속에다 비춰보면 내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죽을 죄인이에요. 죽을 죄. 아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을수록, 성령이 더 충만할수록, 성령의 막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성경을 100독을 하고 200독을 할수록 나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뭘 잘 알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율법 조항을 10개만 아는 사람은 죄가 몇 개밖에 없어요? 10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렵게 살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주 쉬워요. 10개만 지키면 돼요. 10개 못 지키겠어요? 10개 정도는 지킬 수가 있대요. 근데 613개, 이거는 막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막 어디 막 티끌 하나도 허용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율법 조항에 딱 비춰보니까 이거는 누가 비춰주느냐? 이건 누가 비춰준다고요? 성령이 비춰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을, 그러니까 이 죄가 막 이 조그만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조항을 100개만 아는 사람은요, 이 막 죄가 막 견딜 수 없도록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한 90까지 정도는 지켰다. 이렇게 나온다. 응? 그러니까 이 율법을 율법되게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 율법 조항 13개가, 613개가 성령님을 움직여서 내 속에 있는 죄가 확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그 죄가 요만큼의 죄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는 이거 특별한 은혜예요. 따로 성령이 주는 특별한 은혜. 이런 것은 성령 받은 사람, 또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 그리고 율법을 바로 깨달은 자. 바울이 여러분 율법을 많이 알아요? 몰라요? 예?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아는 사람인데 성령님이 바울을 움직이니까 율법이 내 속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막 바울을 패대기를 치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실장 그 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 내 안에서
두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의 법, 의의 법. 이 두 가지 맨날 여러분 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안 싸우고 있어요? 가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대단한 죄인들, 아니 뭐야 이거 우리는 죄인이요 의인이요 지금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응? 바울은요 너무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라가는 곤고한 사람들. 어? 이런서 우리가 이런 자리까지서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율법을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니까 율법 필요 없어. 이제 우리는 율법을 이미 완성한 사람이야. 그런 바울이 로마서 7장에는 안 씁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성경에서 제가 거저께 그랬잖아요. 성경 중에서도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성경이 로마서 7장이에요. 그 알고 보면 또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 이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에서 내 속에 있는 뭘 깨닫게 만들어 준다고요? 죄를 깨닫게 만드는 그 죄가 율법이 들어가야 깨달아진다. 율법 조항이 몇 개라고? 613개. 이걸 갖다가 내 속에다 갖다 대면요. 살아남을 자 뭐라 해야 되나?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이게 바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율법의 순기능임을 가르쳐요. 이게 순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에 문 앞에 아주 흥상구던 웬 아저씨가 칼을 들고 서 있어요. 근데 애가 엄마하고 시장 갔다가 엄마 손잡고 오다가 집 문 앞에 막 흥상구던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으면 애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엄마 품속으로 확 들어가겠죠. 아주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엄마 품속으로 확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율법이 613가지 조항을 내 앞에 딱 갖다 대놓고 너 이렇게 살았냐? 이래 물어보면 우리는 누가 앞에 빨리 뛰가야 돼요? 예수님 치마 속으로 빨리 들어가요. 엄마 품속으로 아이가 들어가고 엄마 치마 속으로 애가 막 그냥 그래 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서울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 치마 뒤집었어요. 엄마 치마 이래.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저도. 뭐 개가 이러면 애들이 막 그냥 엄마 치마 뒤집어 쓰고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 딱 그런 식이에요. 그래 율법조항 613가지를 딱 갖다 대놓고 야 너 한번 봐봐라. 네 꼬라지 한번 봐봐라. 뭐 봐봐라? 그 꼬라지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밑으로 예수님 치마 뒤집어 쓰고 그 밑에서 그냥 바울처럼 눈물 찔찔 짜면서 그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엑스레이 보세요. 엑스레이는 어떻게 하는 게 엑스레이예요? 저 속에 병이 있느냐 안 있느냐. 이걸 갖다가 딱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서 이 부분이 안 좋구나. 그러면은 의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화물을 도려내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하잖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엑스레이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나쁜 놈이지. 그 모르는 그 병을 갖다가 아르켜 줘가지고 막 머리를 열게 하고 막 가슴을 열게 하고 나쁜 놈 아니에요? 그 치료를 만들어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우리가 잘 모르는 내가 알 수 없는 이런 참한 죄악된 요소들을 엑스레이처럼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발견하는 순간 누가 등장한다고? 의사가 등장해서 나이프를 쓰고 그리고 가슴을 열고 머리를 열듯이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바로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옛날에 요즘은 이제 우리 그런 게 집에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부엌에 가면은 구정물통이 있어요. 무슨 통? 구정물통 알아요? 이거 다 알겠네. 구정물통이 있는데 구정물통에다가 이제 엄마가 거기다가 하여튼 음식하고 남은 그 쓰레기 같은 거 전부 다 집어넣습니까?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떠물도 거기 들어가요. 떠물 같은 거 하여튼 구정물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요, 어떨 때 보면은 아주 멀쩡해,
깨끗해. 물이 깔끔해. 왜 그럴까요? 전부 깔아놓은 거다. 구조물 다 넣어놓고 조금 있으면 싹 깔아놓는다. 근데 거기 보면은 또 막대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걸 갖다 휘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부 다 꺾어지 버린다. 그러면 안에 막 콩나물 대가리하고 고구마 껍데기하고 오만 개 그 속에서 막 확 일어나면서 또 이 구조물 내놓으면 이게 약간 좀 이게 이제 응고가 돼가지고 좀 지적지적한 거 있잖아요. 이런까지 그 안에서 더러움들이 확 드러나요. 어떤 분이 그런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율법은 구정을 통해 그 막대기와 같은 것이다. 그 구정을 통해 어떻게 버린다고? 쥐어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구정물 속에 있는 것이 확 드러나듯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이. 누구든지 보세요. 당신도 죄 지었어? 교회 가면 교회 오면 사람들이 뭐 죄야. 나 뭐 죄 진 거 없는데. 죄 진 거 없어요. 뭐 대단한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쉽게는 10가지. 그 정도 같으면 여보 당신은 누구 죽인 거 있어? 없잖아요. 오기는 없대. 근데 613가지를 딱 갖다 대놓으면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다가 딱 떨어지는 순간 그 구주물을 확 그냥 저어버리면 그 속에서 온갖 잡다한 이런 죄가 확 들어다니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을 정의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죠. 로마 3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율법은 뭘 한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은 도우맨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게 한 4,000명 정도 된대요. 도우맨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호텔, 그 아파트 이런 아주 고급 호텔, 아파트 이런 데서 문 지키는 사람, 도우맨.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급이 얼마냐면 270불이랍니다. 270불 같으면 얼마예요? 한 30만 원?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이분들이요, 수입이 엄청나대요. 이게 무슨 수입이냐면, 그 고급 호텔 또 아파트 이런 데서 사람들이 아주 은밀한 생활을 한답니다. 무슨 생활? 은밀한 생활. 그 은밀한 생활은 누구만 알 수가 있어요? 도우맨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비밀스러운 생활. 예를 들어서 무슨 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내연의 그 어떤 이런 불륜 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은 어떤 도우맨이 딱 보니까 어떤 집에 아저씨가 부인이 셋이라 부인이 몇 명? 근데 이 부인 셋이 1, 2, 3가 오는 시간이 다르대. 오는 시간이 다른데 한 번은 2가 올 시간에 3가 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우맨이 잘 구실러가지고 딱 보니까 이 사람 2 시간인데 3가 오니까 잘 구실러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그 아저씨한테 알려줬더니만 500불을 주더랍니다. 500불. 주급 270불인데 500불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멀쩡해 보여요. 고급 아파트에 요즘, 제가 강남에 저번에 집사람하고 그거 한번 돌아보니까요. 아파트가 진짜 고급스럽대. 막 문도 보니까 또 이래 고풍스럽게 아주 황석에다가 그거 보면 이 참 천사들이 사는 집 같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도우맨이 지키고 있어요. 다 비밀이 있고 죄가 있고 그 티끌만한 죄, 이런 죄들이 그 속에 막 남아있는데도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다 거룩하게 보이고 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이런 것을 보이는 게 그게 사람 사는 모습인데,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이 죄를 갖다가 확 뒤져가지고 누구한테 가까이 나아가게 만든다고요? 예수님께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가 막 드러날수록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율법은 또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알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율법조항을 딱 갖다 대놓고 그냥 보면은, 또 성령님 가르쳐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율법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더 챙겨보는 사람. 이 바울은 옛날에 저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갖다가 막 공격을 했어요. 너는 왜 모세를 부정하냐? 너는 내 율법을 부정하냐? 바울이 율법을 부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또 율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낼 수도 있어요. 아니, 그 근본 뜻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줄로 생각하지만 내가 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완성시키러 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걸 받아서 율법을 완성시켜 나가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역기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순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뭘 어디다가 큰 글씨로 뭐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속에서 뭐가 발동이 돼요? 그게 죄예요, 죄. 그게 죄성에 따르는 죄성. 이게 발동이 되는 순간 그게 율법이거든요. 뭐 하지만 하겠다. 율법을 보는 순간 저거 한번 해야 되겠다. 어거스틴이, 내 지난주 그런 예화를 들었잖아요. 어거스틴이 배를 따라갔죠, 밤에. 그게 뭐예요? 서리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를 따가지고 다 누구한테 줬다고 그랬죠? 돼지한테 다, 돼지한테. 배를 따서 누가 먹어야 돼요? 제가 먹더니 나는 집에 가야 되는데 돼지한테 다 줘. 그래서 누가 물어, 야, 너 왜 그걸 따가지고 돼지 다느냐? 어른들이 따먹지 마라 하니까 내가 한번 해본 거라고. 어거스틴이 벌써 어거스틴이. 그 대신학자가. 어렸을 때 물론.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율법을 딱 갖다 대면 하지 마라 하면 하고 싶고, 하라 하면 하기 싫고, 이게 인간의 죄성인데,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의 정체를 밝혀서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깨달아서 율법 속에 있는 이 조항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있는 죄의 정체를 환하게 밝혀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이 땅에 오신 것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여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지 않고는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정체를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오 성령이여 강림하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율법을 통하여서 죄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로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하게 씻음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너무나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속에 있는 엄청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로마서에서 또 하나님의 바울 서신 속에서 엄청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솔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조항 613개를 내 속에 비추어서 죄를 깨달아 이 죄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날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찬의 형제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청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처리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최백의 어린 딸을 하나님의 축복하사 복통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님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수영 선생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남은 세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보미 자매를 축복하사 이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 섬김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